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를 이렇게 주님이 아는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눈초리를 띄지 않고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한 주일마다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회개도 하고 또 고침도 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회개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우셨는데 종을 붙드시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저를 붙들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사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옥토밭으로 개간해서 그 안에 심어서 100배, 60배, 30 결과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세상 말세지 말 미혹이 많고 또 이 험한 이 세상 속에 도리어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말세의 귀한 권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이 험하다고 미혹이 많다고 낙심하고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이 되고 말세지 말에 존귀한 권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하나부터 중간반, 청년부, 작년반,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거기에 맞도록 세밀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분께 속한 모든 양떼들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성도들도 주님이 꼭 붙드시고 말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다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미국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세계 오늘 주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삼분교회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구름보다 낯서니 몸 어디든지 가으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으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92장 192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픔만 있느니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위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461장 새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
왕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구약성경 960쪽.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본문 내용이 어려우니까 정신을 쫙 차려서 잘 따라서 같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신 내 사랑이 그 위에 기로우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장한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울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아가는 이게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그 솔로몬 왕하고 그 술라미연이라는 어떤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와 주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신앙의 좀 깨끗한 신앙, 장성한 신앙의 입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니까,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 내용이 예수님도 보면은 갈릴리 초기에는 어린 사람에 맞춰 설교했고, 또 갈수록 점점 장성한 사람에 맞춰서 말씀한 것 같이,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 수준의 어려운 설교도 할 수 있고, 좀 아주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낮은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인 신앙의 최고봉으로 이끌어 가야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중간에 머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찬송가도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래 물어보는 찬송도 최종의 그 하나님 원하는 그 깨끗한 신앙, 그죠? 장성한 신앙, 주님이 그걸 원해 갖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져 가지고, 그죠? 우리를 깨끗게 만들고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크게 하세요. 내가 소리를 작다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이렇게 그 구속에 굳게 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이지요. 근데 그런 신앙들은 평소 생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하고 같이 긴밀히 연결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큰 일이 있을 때만 뚝 연결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신앙이 장성한 신앙, 깨끗한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평소 때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고, 또 환난 때는 더 주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동행해 사는 이런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소 생활에 시시하게 보는 그런 생활에서부터 주님을 꼭 찾고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의논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기 장미 주관님. 예, 그래서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편견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분은 어떤 때 열심히 탁 내고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하는 이런 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평소 때도 주님을 향해서 살고 환난 때 또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고,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은 평소 때 주님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안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그러다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분석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우리를 부인해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면 엄마를 막 찾잖아요. 그죠? 그를 찾듯이.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동안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 따라 살고 피조물 의지해 살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의지해봐도 안 되지. 또 그다음 사람들 의지해봐도 안 되지. 내가 일단 돈도 의지해봐도 안 되지. 그럼 마지막에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니까 중생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들어서 이제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그래서 겨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또 보통 때 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한 번만 가고 또 지 마음대로 또 여러 또 휙 돌아다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또 찾고, 그치? 이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좀 하나님 찾는 사람이 돼. 그죠? 좀 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또 찾았죠. 그럼 그게 또 연습이 많이 되면, 그래서 하나, 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도 해주고, 거기서 건져도 주시고, 함께 해준 주님 감사하니까, 평소 때도 이제는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그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감사해도 그렇게 살고, 살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까, 작은 일에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좋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해보고 하니까, 그래, 어려울 때 그나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건져줬던 하나님이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 그게 좋은 거야. 이제 점점 그게 연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우리 사람도 자꾸 사귀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평소 때도 그 찬송가 우리 176장의 찬송에 그 3절이 있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죠?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메사 내 소망. 믿었던 사람 다 끊어져 나가지. 믿었던 돈도 떨어져 나가지. 믿었던 건강도 없어지지. 일이 점점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모른다 안 하고 찾아가면 그래도 항상 했던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람이 평소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힘들 때만 찾아던 하나님인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래도 꼭 마지막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또 받아주고 받아서 나를 건져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주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 이제는 그분이 사람들보다 가까운 이웃보다도 친구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일 어려울 때마다 빨리 주님께 빨리 나가는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더 나아가면은 참 이제 은혜를 알아가지고 이제 평소 때도 일이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주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주님과 같이 하는 어려울 때만 아니라 평소 때도 주님이 이분밖에 정말로 나를 바로 인도해 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소 때도 이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또 이분 또 물어보고 그지? 또 이분 말씀대로 해보니까 맞잖아. 그동안 내 주관대로 사람들의 말들 해보니까 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살아보고 이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평소 때도 주님과 너무 가까워. 또 환난 때도 그동안 사람 환난 때는 어떻게 돼요? 연습된 그대로 나옵니까? 결심한 대로 됩니까? 자기 연습한 원래대로의 사람이 그대로 나오지. 내가 요로 당할 때는 요렇게 했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쁘든지 환난 때가 되면은 자기가 만들어진 그대로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다급하면 자기 말도 원래 자기 말이 말투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하다 인간 중심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뭐 저녁 예배 때 말했지만은 너희 모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야. 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제일 제일 작게 힘든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가 좀 깊어지면 걱정 근심이 되는 거야. 걱정 근심이 깊어지면 큰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이래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봐도 고난이 와도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바로 안 찾아요. 고난 속에 찌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아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고난이 되면은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걱정,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알겠죠? 그것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따고 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오기 전에 평소 교훈대로 평안할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그동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인도대로 안 삶을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왜냐하면 아가서 같은 아가의 내용들은 보면은 주님과 그 아살렘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어떤 건지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건 내가 한번 여러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기쁘시게 하는 거 제가 있는 대로 몇 군 한 5개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선의 심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고 뭐죠? 천국의 상을 받는 심판이잖아요. 우리 택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될 상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공심판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 우리가 그 면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 너가 자기 중심으로 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요것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보래. 그 다음 히브리서 요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5절과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 에녹은. 그거를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뜻과 소원이 같단 말이야. 같은 사람끼리 교제하면 서로 기쁘겠죠. 그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에녹의 믿음. 그러니까 최고봉의 믿음들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려는 거야. 왜? 그분이 나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요한일서에도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아랫사랑이라고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와 의와 화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 그죠? 또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가 항상 세상 끝나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기까지 사랑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0편, 저는 그 10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많이 좋아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죠? 뭐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가 오늘 새 찬송 400 몇 장이지? 461장. 십자가를 지으신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으신다. 주가 물어보신다 했잖아. 죽기까지 따오리오리 맹세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교회 와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은 어린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성한 신앙들은 정말로 이제 주님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배우는 게 주님께 받은 우리 기본권의 은혜를 배우고 건설권의 은혜를 배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택해 주셨네. 또 그래 택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네. 아들 됐다는 건 부모와 자식이 있어 보면 부모의 모든 것을 공짜로 받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권세.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하면 뭐라 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는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이게 다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도록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지? 그런 우리가 이치에 있고 지금도 그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줬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할 거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은혜에 대한 사언이 뭐겠어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좀 올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자나 깨나 눈을 뜨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이 그게 깨끗한 신앙이고 그게 장성한 신앙이고
그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그런 신앙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되질 않아요. 예. 자, 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첫 원죄와 범죄를 해서 그 다 뭐가 되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왜? 그 마귀가 해와 보고 뭐래? 이걸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된다 했죠? 하나님이 될 거라. 먹었어. 선악과 먹었어. 거기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책임지고 산다는 거야. 또 그거 갖고 다른 존재, 자기 살아가는 존재에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인간이 그런 내 자신도 바로 알고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내게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딱 먹고 헤아가 아담이 자기를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뭘 안다 했죠? 벌거벗은 걸 알았다 했잖아요. 벌거벗어서. 벌거벗은 걸 알았는데 그 벌거벗은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벌거벗은 걸 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옷이라는 거는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되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전부 보호가 됐어. 보호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나의 아름다움이 됐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똑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 나를 책임지고 꾸밀려 해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너무 아무 보호도 없는 벌거벗은 자야. 아무 능력이 없는 자야. 또 하나는 내가 생각 행동하는 게 너무 추한 거야.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걸 법을 거부해서 깨닫고 뭐로 어떻게 했다 했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 했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여러분들 알겠죠? 왜 무화과나무라 했는? 무화과나무는요 잎은 다른 잎보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쭉 말라버립니다. 물론 나무잎이 빨리 마르지만 무화과나무는 더 빨리 말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벗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했는데 뭐 아름답지도 않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하는 인간이 자기 지혜의 능력 갖고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보호를 하려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도리어 한 것만큼 자기를 위한다는 자기를 해치느라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더 자기를 추하게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왜 숨었느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나이다. 누가 너 벗었음을 알겠느냐 하면서 쭉 뱀과의 대화에 나오잖아요. 뱀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정지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했어요.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를 해줬어. 저기 아니야.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입혔다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 가죽은 앞으로 짐승을 잡아가 가죽을 입혔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의 속죄를 앞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짐승이 우리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우리가 사죄, 칭의, 화친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걸 예표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1번의 구속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가. 여인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 뱀은 뭐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은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중간중간에 권세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올 걸 미리 예표를 했죠. 예표라고 바로 예표를 계속 우리가 있고 그동안 예수님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예표적인 면을 볼 때 그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릴 게 안 받고 짐승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앞으로 올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을을 내가 입어서 구원 얻을 거 예표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말하는 범죄를 딱 하고 나면 인생들은, 범죄한 인생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또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좀 안 되면 하나님 내놓고 어떤 피조물과 연합해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복되게 하려는 그 자체가 성경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도록 이런 구도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도록 돼 있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 몸에 지체가 손 있으면 손이 자기를 위할 수가 없잖아요. 손이 다른 걸 위할 때 다른 것들이 자기를 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근데 그런 구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도록 됐고, 나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살 때 다른 존재들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서 살도록 이렇게 관계 속에 만들어진 건데, 그걸 벌써 하나님 제일 중심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또 모든 형제와의 연결의 은혜의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죠? 이게 사람이 그때부터 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모든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첫째, 하나님을 찾는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피조물과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는, 요것도 제가 자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아가 일을 저지러 놓으니까 수습하러 왔습니까? 원래부터 아담 에아가 범죄하고 예수님의 살대 속하고 이게 다 주님의 예정 순수 안에 다 있었습니까? 예정 순수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또 그분과 연결해서 은혜로 받아 살고 또 모든 만물과 연결해서 은혜를 주고받고 살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원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번 주에도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라 했죠? 믿사옵나이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내 중심 욕심으로 내가 어려우니까 요거 해줄 거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도록 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자, 우리도 보면 누가 나를 믿을 때 정말 겸손히 나올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줄 분은 나도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해줄 때 하나님 은혜 기간을 통해서 또 해줍니다. 은혜 기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뭐죠? 내가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정의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또 다시 뭐죠? 예?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 이래 있잖아.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1번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선택해주고 자녀 삼아준 거 감사하고 그 나를 이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시고 함께한 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육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를 다 하는 거죠. 그죠? 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에게 감사하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내가 누구한테 돈 얻는 거 기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준 게 있는 뭐 여러 가지 도와줬는데 감사할 때 더 기쁩니까? 돈 받은 게 기뻐요? 돈으로 갚아주는 게 기뻐요? 진정 감사라는 게 더 기뻐요. 예? 어떤 게 기쁘죠? 건이는 어떤 게 기쁘냐? 돈 10,000원 도와줬으니까 20,000원 주면 그게 더 기쁘겠냐? 마음에 감사한 게 더 기쁘죠, 인간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이거를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그 실력을 갖고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 사는 우리가 돼서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살 때, 그 받아 살 때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 같이 자꾸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받아서 되는 거지, 다른 데 받아서 되는 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배경이 무슨 설교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둥치에서 자꾸 받아야 되지, 다른 데서 받으면 그거 자라지도 않고 또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도 제가 자주 여러분들 외우죠. 1장 17절이지,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면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어린 신앙들은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보면 전부 다 본능적으로 대부분 힘드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지. 힘드니까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갑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점점 더 자라기는 이제 그 힘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때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주님 기쁘시게 하려면 마귀가 또 와서 힘든 일을 또 만들어서 못하겠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럼 그거를 힘들어도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뭐 사람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자기를 드리는 손해를 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게 이래갖고 영육의 축복을 대해주시기 때문에 100배나 더 해주신다고, 뭐 영생을 상속이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한번 주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자, 1번, 2번. 아가서를 설교하기 전에 이걸 알고 아가서를 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1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깊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과, 내가 집사님 같은 빼야 돼. 제가 보낸 게 그렇게 보냈어요? 응? 하나님과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이래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원본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과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부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랬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 전전 등을 믿고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섬기는 믿음으로만 된다. 자, 영적 예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리로,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제일 중심이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것도 물론 믿음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믿음을 통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믿음이 되냐 하면은, 이제 눈을 떠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떤 일에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 여기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이 현실을 주셨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어려워.
어떤 현실이든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바로 하면은 정말 어떤 일이 어떤 인간 문제가 있든 일의 문제가 있든 병이 왔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래 찾는 연습이 돼야 돼. 그게. 그러면 그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연습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나도 기뻐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후봉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가 환란 때 맺어지지만은 환란 때 맺어지는 환란의 준비를 평소 생활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열처녀비유에서 자 평소에 마지막에 그 등불을 켜고 신랑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면은 평소에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죠? 기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뭐예요? 평소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바로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기름 준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사람 기름 준비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마지막에 주님 영접한다는 걸 알아. 근데 기름 준비가 어떻게 하는지 실상 들어서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응? 그럼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 평소에 오늘 모든 순서가 여러분들 평안한 때도 있고 환난 때도 있잖아요. 그 평소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대로 내가 살아본 게 하나 있고 둘 있으면 그게 환난 때도 그때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벌써 딱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아나면 환난 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날까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다 전부 실패가 돼버리는 거야. 실패가 되는 거야. 실패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어떤 신사참배 환란 때 어떤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당신 신사참배해라. 그러니까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했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주님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야, 요번 한번 배반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안 되냐? 이렇게 미혹받은 사람 평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자꾸 바꿔집시다. 근데 세상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세상만 이타주의라는 사람, 이타주의. 내 중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또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저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어떤 나라에 가서 뭐 봉사라고 이거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중심이야. 그죠?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없고 만물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안 믿는 사람,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나마 만물들이 조금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하는 게 있어. 그 정도 사는 사람. 인생의 기쁨은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기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이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한번 보세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고독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진시황이 고독해가지고 자기 앞에 몇 미터까지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갖고 알게 됐단 말이야. 고독해.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통령 보면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변해갖고 고독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십니다. 예. 또 그분은 약속한 대로 꼭 지키는 분입니다. 내가 약속을 하게도 그분은 또
개별 주권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또 근데 그분은 나를 부모가 같이 사랑해.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사랑해 줄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배워서 이분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아가사를 설계해. 이 아가사는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내용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 시편 42편 보면 내 영혼이 내 40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때가 뭐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면서 쫓겨 도망 다닐 때란 말이야. 도망 다닐 때. 그러면서 5절에 11절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기 영혼에게 타이르잖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내가 오히려 그분이 너를 꼭 그 일철방은 여기서도 건져 너를 구원해줘서 찬송하게 된다. 그걸 2번이나 나와. 2번.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낭만하지 말아라. 다윗이 또 그때 비슷한 때 쓴 그 시편이 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 있잖아. 시편 23편은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아들이 할 때 빨리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도망가서 막 가다가 이제 절망적인 때 그때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가 봐. 시므이가 뭐라고 했어요? 욕을 하니까 압살롬 요압 대장이 저거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거다. 저주라는데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거야. 놔둬라고 해서 벌써 이게 믿음이 돌아갔어.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니까 뭐냐면 시편 23편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조금 전까지는 너무 급해갖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죠? 온 백성 따르던 백성이 다 배반해 버렸어. 그죠? 주변에 일부만. 근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자기가 어릴 때 목동으로서 목자 일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내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나는 된다. 지금도 이 현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현실이니까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제일 우리 최은주 지사님 이 성구 좋아하시잖아. 그치? 그 성구만 읽으면 이 찬송만 하면 사람이 다 평안해진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수양인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다. 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개별 주권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분을 쫓아가면은 뭐 어디까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냥 만들고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니까 난 그분을 쫓아가면 이제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벌써.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한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런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로서 따라만 가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어주고 하느냐면 우리가 평소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땅에서 좀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 되고 떨어져 볼 때 다시 하나님께 또 붙어 보니까 또 살고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갖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정도 살면 어려움이 오는 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2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제가 잘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일단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끌고 가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 더 깨어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어떨 때는 야 내가 좀 어두워졌는가 보다. 어두워서 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오는 것보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네. 왜 바울이 잘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왔을까?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다 보면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와야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너무 평안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멀어지고 또 교만해져. 우리 대표적으로 누굴 보면 알죠? 다윗을 보면 알아. 다윗을.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사울왕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범죄하고 나서 평생 회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왕 같이. 그죠?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래도 어느 또 살아본 사람들은 떨어지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보면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자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떡하지 기뻐하는, 어떡하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돼보자.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거 찾으면 벌써 기쁜 거예요.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시지? 이 자체를 찾는 것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찾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안 그래. 누구한테 어려움을 줬는데 그 원인을 알고 딱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인간적인 문제, 병든 문제, 또 뭐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문제가 어려울 때 하나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근데 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결 안 하는데 저도 보면 하나님 벌써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리고 잘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러면 왜 또 잘하는데도 어려움을 줄까?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더 바울이 복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꼭 있을 때마다 큰 역사가 나타났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구원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거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게 자기가 끼어 사는데 좋은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가만 놔둡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잘해도 필요한 간섭을 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간섭을 해야 자식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잘해도 간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지금 벌써 48분이잖아요. 근데 아가서 그러면 한 두 절만 해석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1번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이거는 나는 요거를 여러분들 이 해석이 지금 격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를 예수님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찬송가 이제 사론의 꽃 예수 이래 나오지요. 찬송가. 그렇지? 근데 나는 사론의 수선화 이거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술람매인 자신을 말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사론의 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데 있는데, 저나 배경의 목사님은 저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술람비 여인 같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이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 수선하. 또 그 다음에 골짜기의 근데 왜 뒤에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는 인간이 겸손한 겁니다. 골짜기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골짜기는. 그 다음 백합화는
예수님의 살대에서 그리고 깨끗이 살아가는 자기를 말합니다. 백합화는 깨끗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끗한 성도들이 골짜기에 있어. 깨끗한 성도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래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슐라메인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골짜기 하나님이 그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알겠죠. 그 사람이 자기 좀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어야 겸손해지. 아무 어려움 없으면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겸손. 골짜기에 뭐요? 백합화. 백합화는 뭐라고요? 살대속을 입은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시지. 그 중에 내 사랑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또 백합화라고 나오잖아요.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가시나무가 이랬는데 백합화가 있으면 바람에 불면 훌 찢겨 백합화가. 백합이 이렇게 찢기면 향기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시나무 같은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저런 환란이 불면 왔다 갔다 이 사람에 찍히고 저 사람에 찍히고 이래 찍히고 저래 찍히면서 힘은 들어. 힘은 드는데 거기서 그분은 그 절개를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요 마음으로만 자꾸 살아. 사람 원망 안 해. 사람 원망 안 해. 일 원망 안 해. 현실 원망 안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할까, 사랑할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순교자들이 그런 데서 순교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환란 속에서 승리한 거 보면 그게 멀리 퍼지잖아요. 멀리 퍼져나가잖아. 자기는 힘들지만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거를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시나무한테 백합화 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이럴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순교자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연결해서 하는가 하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그 하나가 뭐라고 했죠?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게 했어. 주님 위해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은혜. 1번 믿음.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을 위한 고난. 자, 주님을 위한 고난이 뭐야? 안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한 고난 받는 게 은혜래. 은혜. 알겠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중 하나가 믿음과 또한 뭐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래.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내 주변이 나를 다 위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내 주변이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많아. 이 말세지 말이 되면 주변에 나를 미워갖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자, 그게 없는 게 좋아요.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니까 있긴 있는데 바람까지 불어버려서 바람까지 불으면 가시나무 막 찔리잖아. 이렇게. 환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말한다는 거죠.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들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숲풀 또 사과나무 두 가지 나옵니다. 숲풀은 중동지방에는 한여름에 막 불씨 쨍쨍 쪄가지고 낮에는 활동 못하고 숲풀 속에 들어가 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우리 환란을 줄 때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피하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피하는 걸 숲풀 가운데 피한다고 표현해요. 사과나무 또 뭐죠? 사과나무는 고난을 말해요. 주님에서 고난 받는데 그 사과나무는 일간 입에 달았다.
주님에서 고난받는 달다 너무 기쁘단 말이야. 그게 기쁘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최은수 선생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우리 엄청 좀 믿음 좋으신다. 이정수 장님 주님의 고난받는 게 너무 달지요. 달지 기쁘지. 그런 믿음이 됐지 벌써 술람매의 믿음이 됐죠. 그죠? 그래. 그 노래, 그 숲을, 주님 안에서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내 입에는 달았다. 5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이 잔치가 뭐냐면 주님 때문에 피해 잔치,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이 심하고 환란이 극할 때가 잔치집이야. 순교자들의 그 자리, 우리가. 잔치집 사람들이 집사님 목사님 이런 게 잔치집이 아니야. 그 잔치집은 주님의 피를 많이 마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의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잔치집이야. 우리 잔치집에 가면 많이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또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잔치집은 우리 잔치집은 사람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잖아, 들 때는. 그지. 응? 또, 표현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표현. 그러면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많이 먹고 또 같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피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기쁜 거야, 기쁜 거.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다음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뒀고, 건포도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포도는 대속의 그 사랑을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생각해 보니까 힘이 뻗떡뻗떡 나 위에 그분을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 사랑하셨는데 하니까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 힘이 나.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받은 은혜 어떻게 하면 내게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그거라도 받으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 우리 어떤 누구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좀 뭔가 갚아야 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맨날 받기만 하면 안 좋잖아. 그죠? 건포도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걸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주님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나와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좀 시원한 거야. 그동안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맨날 받으려고만 하죠. 그렇지? 그래서 누가 따오기를 안 해. 다오 한다고. 따오기 믿음. 달라고만 하지.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 오늘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1장 찬송했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지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임소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별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연보 부를 테니까 같이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움직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하나님의 일 성공하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날 위하여 늘 바쁘시게 움직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볼 수 있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더운 한 주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감사. 그다음 필리핀 선교연보, 중국 선교연보 여전 대비 이래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제일 큰 광고는 우리가 매일 30분씩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니엘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광고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이대로 꼭 하세요. 그 인간은 환란이 꼭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준비한 걸 결실을 맺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 때 이렇게 기도 안 해두면은 환란 때 다시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젊은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고 이래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성경을 읽더라도 이제는 양보다도 정독해서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이대로 새겨서 그 한 주 동안 이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상에 그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번 8월 3일부터 무주 집회가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저는 그동안 무주 집회 그 원장님, 장로님이 뭐 가끔 뭘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몇 달 동안 없었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7개월 전에 사다리 올라가다 떨어져 다쳤대. 그래갖고 지금 7개월 됐는데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사다리 올라가다만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걷다가도 넘어집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길을 잘못 걸으면 이 둥치 같은 뭐가 어떨 때는 그 탁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든 분은 넘어지면 그 큰일이야, 큰일.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내가 어저께 젊은 사람도 휴대폰을 잘 잃어버려. 나이 든 분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 김소정 집사님도 휴대폰 잊어버리고 왔잖아, 전에. 그치. 그때 찾는다고 좀 쇼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잊어버리는 것보다 휴대폰 잊어버리면 정보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안 잊어버리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것보다도 저는 그걸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뭐 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느끼는 게, 야, 내가 이래 철렁하잖아, 없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 때 이렇게 철렁하는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잊어버릴 때 이래, 이래, 야, 내가 꼭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꼭 해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신앙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 꼭 붙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개인의 일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실의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난 정치하고 상관없어. 나는 경제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 경제가 내한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 삼성 직원들 6억씩 받았잖아. 그럼 그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야. 6억 받으면 세금이 50%다 3억이 세금으로 돌아. 그럼 세금으로 돌아오면 그 세금이 누구한테? 국민들에게 나눠지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정치도 저는 옛날부터 정치는 이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하려면은 세상 정치 제도가 발라야 돼.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투는 게 뭐냐면은 개신교 이렇게 교육교 사람들이 어린 신앙들은 신앙이 자유가 있어야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환란이 있어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대부분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교육교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신앙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신앙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독재국가가 돼봐요. 신앙생활 바로 아마 우리 최윤 시장님은 끝까지 할지 몰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만 거기에 굴복해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넓게 나라의 문제도, 국민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가 아주 세밀하게는 못해도 적어도 집사님들 같으면 그 정도 기도는, 그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그거는 해야지. 일반 어린 성도들은 몰라도, 그지? 신앙생활 한다고 나 하나, 내 개인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그거를 우리 배경의 목사님 넓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쌓는 걸 모르고 공산제 가지고 이래 쌓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부터 기도해서 막아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사람 신앙의 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폭넓게 기도합니다. 중부기도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도 하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라 기도하고. 어떤 기도하는 줄 압니까? 북한에 대해서. 저는 북한에 전쟁하지 않고 푸스통일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 믿는 사람 놔두고 그 사람들 자유로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고.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중국은 저런 나라는, 중국은 분열이 돼야 돼. 중국은 분열시켜가지고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은 중국은 옛날부터 통일이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 분열돼야 국민들이 더 편해서 옛날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이 합해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중국이 약하면 한국이 편하고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여태 역사가 다 그래.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니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넓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을 쓰게 해주시고 또 아담 해아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바람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서 우리 모든 고통의 원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집에 입혀가시고 제사지들을 주어가시고 오늘 우리의 이 길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원래들의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제 주님으로 부한 저희들이 돼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살고 받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걸 만물까지도 나는 만물 고도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주고 모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지극히 또 우리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이루어 주시고 항상 주의 것으로 살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31장 찬송 1절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